교과 공부 어른들만 한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와, 오늘 진아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목사님이 좋고 행복하네. 저도 좋아해요. 와, 우리 진아가 어떤 학생일지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진아 소개 좀 부탁해 볼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강남하늘교회 학생반 유진아입니다. 네, 우리 진아는 뭐 국제 중학교에 다니는 만큼 아주 다닐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고 아주 똑똑한 학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학생이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잘 보여주는 그러한 학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 표지 모델을 오랫동안 했었죠. 네. 그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떤가요? 강남하늘교회에 표지 모델을 하게 되어서 기분 좋고 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교회 표지 모델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참 너무 좋네. 아,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네. 뭐죠? 어떤 책을 갖고 공부하게 될까요? 로마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진아 학생이 이번 일과의 요점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요번에 공부할 1과의 요점은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의 배경과 또 로마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나? 야, 정말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지난주에 찍으셨잖아요. 야, 정말 새롭네요. 와, 어떠신가요? 똑똑하고 아주 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 그러면 우리 진아가 얘기한 대로 세 가지를 가지고 살필 터인데 첫 번째가 뭐였다고 했죠?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의 배경입니다. 네, 그럼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왜 바울이 쓰게 되었나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방문을 했는데 그때 거짓 교사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고 모세의 법을 준수하도록 설교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로마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원수들이 그곳에 이를 것을 염려하여 로마의 동일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방주사 같은 거네. 보니까 네. 예방주사 맞아본 적이 있는가요? 네. 어떤 예방주사 맞은 적이 있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주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로마에 미리미리 뭐 예방 주사를 놓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문제를 겪을 현대의 많은 교회들에게 미리미리 어떻게 보면 예방 주사 또 미리미리 이렇게 방비하게끔 그렇게 하는 참 지혜로운 책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그러면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을 때에 그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나요?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를 때 그때 로마서를 작성을 했다고 공부했습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일요일 소지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좀 나오는데요.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고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것을 기록했다. 네. 이렇게 교과책은 기록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좀 우리 요점을 좀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로마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네. 나 이 좋은 목소리가 잘 안 들릴까 봐 걱정이네. 좀 가까이 대고 얘기하면 더 네. 좋을 것 같아. 네.
와, 예, 국가 공부 이렇게 방송을 찍어보니까 어떤가요? 어, 조금 떨려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그 진아가 온다 그래서 저에게 야외 정원에 나왔어요. 와, 야외 나오니까 어때요? 안에 있는 것보다 네. 덜 답답해서 좋아요. 네. 그쵸. 저도 이게 진아랑 같이 야외 나오니까 더 좋은 것 같네. 와, 여기 보니까 이 로마에 나중에 바울이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방문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 가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막히게 되었군요. 네.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못 가다가 나중에 가긴 갔는데 화요일 소지 보니까 무슨 모습으로 가게 되었죠? 한 군인과 함께 제수로 가게 되었다고 나온 거. 맞아요. 군인과 함께 제수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큰 도시, 대도시, 정말 가장 중요한 도시 로마를 복음화 시키려고 여러 번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고 그러다가 가긴 갔는데 죄수의 모습으로 가게 된 거예요. 네. 이럴 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쵸. 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죄수로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화요일 날 소지에 나오지요. 어떻게 했다 그러죠? 궁정의 관심이 그리스도교로 이끌린 것은 바울의 설교가 아닌 그의 속박이었다. 그가 매우 많은 영혼들에게서 죄악의 노예 생활을 가운데 붙들어 매여 있는 속박을 끊어준 것은 그가 포로로 있을 때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담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가게 됐는데 바울의 설교보다 오히려 그 죄수로 갇혀 있을 그 모습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수로 갇혀 있지만 명랑하고 죄수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을 지켰던 수많은 시위대와 뭐 여러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수로 있었지만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무슨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죄수로 잡혀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 전파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됐다는. 그렇죠. 진전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다 있네. 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빌립보서 4장이죠. 거기 보면 누구까지 이것 때문에 전파를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기 보니까 가이사의 집사람들도 그 문안을 한다는 거야. 가이사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거든요. 네. 로마 황제의 집사람까지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광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네. 시위대의 모든 사람들, 로마의 많은 사람들, 또 가장 핍박했던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집사람까지 복음을 받아들였다니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당장의 하나의 사건 갖고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이번 교과를 하면서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는 내가 이게 뭐 멋있는 모습으로 또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이렇게 갔으면 훨씬 큰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죄수로 갔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학생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네. 혹시 네. 뭐 그런 거 있나? 이렇게 당장에는 좀 이것이 손해 같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이 하나님의 참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움이었네. 그것 때문에 내가 참 큰 유익을 얻었네. 이런 것이 있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그때 한국이랑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친구들을 사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미국에서처럼 소극적으로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먼저 친구들한테 말도 걸고 먼저 이름도 열심히 외워서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아를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성장시킨 하나의 도움이었네. 네.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 당장 투덜대고 그러는 게 안 좋은 것 같다니까. 우리가 당장의 현상, 당장의 이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교과에서 갖게 됩니다. 네. 바울 사도도 죄수로 갔더니 오히려 더 크게 활동했는데 뭐 네. 죄수로 갔더니 더 어휴, 좋아졌어요. 복음은 더 확장되고 네.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니까 뭐 굉장한 어떻게 보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혜로 살면 뭐 IQ 100으로 사는 거지 뭐. 얼마야 혹시 머리가? 몰라요. 네, 우리 지혜로 살면 뭐 아무리 좋아요. 뭐 IQ 한 150 살래나?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 때 무한한 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살게 됨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진아는 어떤가요? 저는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어도 끝까지 노력을 해서 언젠가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하면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더라도 금방 포기해버리고 좌절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마지막에 하나 더 있죠. 우리 첫 번째가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 배경, 두 번째가 로마에 방문하게 된 바울이었다면 세 번째는 뭐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로마에 그럼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모교의 소지인데요. 그럼 로마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네요. 보니까 네. 그 믿음이 굉장히 온 세계에 전파될 만큼 믿음이 특출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이 여기 교과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낙담하면서 이제 로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누가 거기에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느냐 하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네. 열렬히 환영해 준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낙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담대히 그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실까요?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기 얘기 바울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로마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그 삼관이라면 여관이 세 개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막 그냥 환영하고 당신 때문에 용기 얻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걸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도행적에서 엘렌 화이트는 이 바울의 상황과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죠. 한번 우리 진아 학생 읽어줄까요?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대해 왔던 세계의 수도를 방문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었던 것과는 얼마나 다른 환경이었던가. 족쇄를 치고 오명을 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었는가. 로마에서 많은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였던 그의 희망은 실망으로 운영지어진 것처럼 보였다. 정말 실망하고 실패하고 정말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낙담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죠?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허락만 된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네, 정말 많은 비를 졌어요. 네. 바울 사도 뭐 사랑합니다. 막 이게 그리고 그 기쁨과 그 신앙 안에서 여러 행복들을 표현해 주니까 바울이 막 용기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에 가졌다는 거죠? 이제 바울의 마음의 도사리고 있었던 슬픔의 구름은 사라졌다. 그의 그리스도인 생애는 시련과 고통과 실망의 연속이었으나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얻었다. 그는 확고한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가는 길을 계속하였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다. 아, 이 환영해 주는 사람이 반응해 주는 로마 사람들을 보면서 과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또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서 나갔다는 거죠. 네. 이걸 보면서 이 로마 신자들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네. 표현할 줄 아는 네. 사람. 그 감사와 그것을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고 다시 힘있게 그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감사의 표현, 또 이렇게 고마움의 표현, 또 정말 좋은 반응들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교과를 하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아 학생 그런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격려와 반응을 통해서 용기를 얻거나 힘을 얻었거나 이랬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제 새로운 중학교에 정은학을 가게 되면서 네.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고 또 모든 걸 혼자 해야 되고 친구 사귀는 게 많이 걱정이 돼서 되게 운 적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 격려도 해주고 또 엄마한테 전화를 했을 때 엄마도 많이 위로를 해주셔서 많은 힘을 얻고 지금까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인 구경이 사모님께서 대체 뭐라고 격려를 해주시는가요? 힘들어도 엄마가 이제 옆에 있고 이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못 참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옆에 있어 이 말을 듣는 자체가 힘과 용기가 되는군요. 네. 저도 우리 애한테 한번 그래봐야겠네요. 아빠가 옆에 있어. 그래요. 정말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정말 좋은 격려 또 그 누군가의 사랑 이런 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용기와 격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 격려와 또 이 사랑 속에서 또 감사의 표현 속에서 다시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오늘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교과 공부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3개 배웠는데 뭘 배웠죠?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의 배경, 그리고 로마에 방문하게 되는 바울, 또 로마에 있는 성도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어떤 거 좀 느꼈나요? 처음에는 일단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데도 이제 감사할 줄 알고 또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오히려 더 크게 전파를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위로를 해줌으로써 바울이 용기를 얻는 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감사한 일에는 우리가 충분히 감사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진짜 힘들잖아, 그렇죠? 새로운 학교에 그 뭐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모여있는 국제중학교에 가가지고 참 힘든데 이 바울의 삶이 진아에게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정말 사랑을 표현해주고 때로는 힘을 주었던 이 로마 교인들처럼
그런 사람이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할게요. 네, 저는 아, 네, 오늘 격학 공부 이제 마칠 때인데 우리 진아가 좀 끝인사 해주실까요? 지금까지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